자, 코로나 사태 이후에 이제 저의 설교도 오늘로 정상으로 이제 돌아왔습니다. 사실 코로나가 시작되어서 여러 달 동안 저는 이제 코로나에 대한 전염병에 대한 설교를 했고, 신천지에 대한 설교를 했고, 또 이제 부활절에 대한 설교를 했고, 또 지난 주간에는 총선 선거에 대한 설교를 제가 선거 결과에 대한 설교를 지난 주간에 하였습니다. 지금도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전국은 비상이지만 거의 날마다 지금 이제 10명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정부에서는 이제 교회에 대하여서도 강력한 사회두기 거리에서 조금 더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바꾸었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가려면 우리가 이제 이전처럼 같이 밥 먹고 그 다음에 자유롭게 마스크 안 끼고 예배드리고 이런 시간들로 가려면 얼마나 걸려야 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오늘부터 예배를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조그마한 교회들은, 저의 동료 대부분의 교회는 지금까지 예배를 계속 해왔고, 우리 교회도 빼지 않고, 한 주도 빼지 않고 그냥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예배를 강행했다고 그러는데, 예배를 강행한 게 아니고 해오던 것을 쭉 해온 것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코로나가 이제 오랫동안 지속이 될 것이기 때문에 상당 기간 교회는 위축이 될 것이 분명하고, 또 성도들도 이제 국민들도 일상생활로 돌아가려면 시간은 꽤 걸릴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속히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저도 여러분들도 많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저희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와의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니고데모와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늘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것이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거듭나야, 다시 태어나야,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제가 물은 성령의 다른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물과 성령이라고 했지만 물 따로 있고 성령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물 곧 성령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이 흘러가듯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성령의 은혜로 새롭게 되어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인자를 믿는 사람이,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말합니다. 인자를 믿는 사람이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인자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인자를 믿는 사람은 그 심판을 보지 못하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것이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한 내용입니다. 여기는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함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영생이 없고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습니다. 이 니고데모와의 이야기는 니고데모에게 굉장히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는 것, 그리고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것, 전혀 생각지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어떻게 돌아가는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니고데모 이야기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서 다시 나옵니다. 십자가 죽음에서 예수님을 장례식을 치러준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예수님의 장례식을 치러준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입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이 말씀이 니고데모에게 삶의 변화를 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와의 만남을 이제 가지고 난 다음에 이제 유대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벗어나서 유대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유대 지방에 가서 뭘 했을까요? 세례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줬단 말입니다.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마도 물이 있는 요단강 근처로 갔을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세례를 주십니다.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는 같은 점도 있지만 다른 점도 있다고 했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요한의 세례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의 세례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성령의 세례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다릅니다. 어쨌든 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이제 예수님의 세례가 확대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요한의 세례보다 예수님의 세례 받는 사람이 더 많아졌습니다. 우리는 보통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왜냐?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줬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준 기간은 불과 1년입니다. 몇 년 동안 세례 준 게 아니고요.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활동한 기간은 불과 1년 정도입니다. 1년. 그러면 예수님의 세례는 세례 요한보다 숫자가 더 많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앞에다가 또 별명을 붙여야 됩니다. 뭐라고 붙여야 될까요? 세례 예수. 그죠? 세례 요한, 세례 예수. 왜요? 예수님이 세례를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세례를 준 사람이 훨씬 더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4장의 시작입니다. 자, 4장 1절 봅시다. 4장 1절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1절이죠. 그죠? 예수님이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더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숫자가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보다 예수님의 제자가 훨씬 더 많아졌고 세례 요한한테 세례받는 사람보다 예수님한테 세례받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4장 1절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는 우리가 알기로 12제자 안드레, 베드로, 요한, 빌립, 나다나엘 이런 사람들로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12명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 나와요? 12명이 나오고요. 70명도 나오고요. 120명도 나오고요. 500명도 나옵니다. 여기저기를 보시면 복음서를 이렇게 쭉 보시면 12제자가 나오고 70명이 나오고 120명이 나옵니다. 그죠? 120명. 그리고 500명까지 나옵니다. 500명 어디 나와요? 500명 어디 나와요? 500명이요? 고린도전서 15장. 500명까지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많은 거예요. 가장 예수님이 총애하고 아끼는 제자 12인 거죠. 그런데 그 12이라고 하는 것이 신약의 12지파와 대비되는 숫자이기 때문에 12제자라고 하는 겁니다. 12지파를 대신한 12제자 그겁니다. 그죠? 어쨌든 숫자가 더 많아졌습니다.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는 것이 요한보다 숫자가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었다는 겁니다. 아, 예수가 세례 주는 것이 예수의 제자가 숫자가 훨씬 더 많아졌다. 그걸 누가 들었다는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들었다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지금 무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싫어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요한의 제자가 모이는 것을 싫어했어요. 요한이 세례를 주고 요한 곁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걸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모이면 잘못하면 폭동이 일어날 수 있고 잘못하면 바리새인들을 비판할 수 있고 잘못하면 사람들을 선동해서 나쁜 길로 갈 수도 있으니까 싫어했습니다. 왜냐? 자기네 제자가 많아지는 건 좋지만 바리새인들은 자기네 제자가 많아지는 건 좋지만 세례 요한의 제자가 많아지는 건 싫어했어요. 왜요?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들을 굉장히 비판했거든요. 바리새인들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랬거든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세례 요한을 싫어할까요? 좋아할까요? 싫어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 곁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긴장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사람 제자들을 세례를 주면서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모이니까 바리새인들은 또 누구에게 긴장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에게 긴장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긴장을 해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들었어.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제 어떻게 그걸 들으면 조사단을 파견할 것이고 그 조사단이 이제 조사해서 성전에다가 보고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이 들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알았어요. 아, 이제 내가 세례를 주고 내가 사람들을 모으는 것을 그 숫자가 많아지고 있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이제 들었구나. 안 되겠다.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그것을 알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아, 이제 내가 유대 지방에 있으면 안 되겠구나. 성전 근처에 있는 성전이 있는 유대 지방에 있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갈릴리로 가야 되겠구나. 북쪽에 있는 갈릴리로 가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신 거고.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길쭉합니다. 길쭉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맨 아래가 유대 지방이고 가운데가 사마리아고 맨 위쪽이 갈릴리입니다. 이 유대 지방에서 갈릴리까지 가려면 걸어서 일주일 걸어가야 됩니다. 최소한 3일. 굉장히 빠른 사람 한 4일 5일. 좀 느리게 오는 사람 한 일주일 정도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유대 지방을 떠나서 갈릴리로 가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3절 물론 2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2절은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다. 제자들이 베풀었지만 제자들이 독단적으로 한 건 아니고 예수님이 허락하에, 그죠? 예수님 허락하에 하신 겁니다. 3절 유대를 떠나서 이제 그걸 알고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야 되겠다. 마음 먹고 갈릴리로 가십니다. 갈릴리로 가는데 어떻게 갑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갑니다. 4절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갑니다.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5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예수님이 이제 가는데 사마리아를 통해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지방에서 이 북쪽에 있는 갈릴리로 가려면 가운데가 사마리아가 있는데 반드시 사마리아를 거쳐야 되는 건 아닙니다. 사마리아를 안 거치고도 가는 길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안 거치고 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 직선거리로 가면, 위쪽으로 직선거리로 가면 사마리아를 반드시 거쳐야 되지만 돌아서 가면 이렇게 해서, 좀 설명을 드리기가 좀 그런데요. 이렇게 해서 쭉 올라가면 사마리아를 거쳐서 올라가는 거지만 돌아서 이렇게 동쪽으로 가서 끼어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디귿자로 꺾어져서 가면 사마리아를 안 거쳐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은 좀 더 걸리죠, 그죠? 시간은 더 걸리겠죠. 며칠 더 걸립니다. 적어도 한 이틀 정도, 하루에서 이틀 정도 더 걸립니다. 돌아서 가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은 거의 돌아서 다녔습니다. 직선거리로 다니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다 돌아서 다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은 직선거리로 안 다녔습니다. 돌아서 다녔습니다. 예수님도 여기서는 지금 직선거리로 가시지만 다른 성경 구절들을 쭉 보시면요, 예수님 돌아서 다닙니다. 돌아서 가려면 어디 가면 동쪽으로 가면 여리고가 있습니다. 동쪽으로 가면 요단강 근처 여리고가 있습니다. 그 여리고를 통해서 올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여리고를 통해서 들어가는 길은 사마리아를 안 거치는 길입니다.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이제 이 동쪽으로 해서 돌아서 우회하는 길, 그 다음에 직선거리로 가는 길을 양쪽으로 이제 다 가봤는데요. 돌아서 가면 훨씬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많이 걸려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직선거리로 갑니다. 그럼 사람들은 왜 돌아다녔을까요? 사마리아 사람하고 별로 사이가 안 좋은 겁니다. 상정도 안 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오늘 말씀했죠, 그죠? 9절 끝에 보시면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하며, 상종도 안 했습니다. 얼굴도 쳐다보지 않았고 말도 안 했고 얼굴 보기도 싫다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이 사마리아가 그 옛날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다윗, 솔로몬 때까지는 한 나라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나라가 두 개로 나눠지죠. 그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눠집니다. 그죠?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였냐면 사마리아였습니다. 북이스라엘 나라의 수도가 사마리아였습니다. 지금의 평양과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한 이 북이스라엘이 엄청나게 우상숭배를 했습니다. 엄청나게 우상숭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우상숭배를 하다가 이 북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망하면서 아시리아라는 나라에서 아시리아에게 망했는데, 이 아수르에게 망했는데,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놓고 아수르 시민들을, 아수르 사람들을 사마리아로 이주를 시켰습니다. 이주를 시켰어요. 마치 대한제국 상황에서 대한제국 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사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죠? 이 아수르가 사마리아를 멸망시켜 놓고 사마리아의 아수르 사람들을 이주를 시킨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서로 결혼을 시킨 겁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아수르 사람들하고 서로 결혼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 사마리아가 우상의 도시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걸 그렇게 해서 우상의 도시가 돼서 몇백 년을 지나온 겁니다. 500년, 600년을 지나온 겁니다. 그럼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죠. 안 좋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남쪽에 사는 남유대인, 이 남쪽의 유대인은 예루살렘 성전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이 잡것들이라고, 이 쓰레기 같은 것들이라고, 이 개 같은 것들이라고 하면서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얼굴도 안 보고 돌아다녔습니다. 돌아서 이렇게 돌아서 다녔습니다. 멀지만, 할 수 없이 멀지만 돌아다녔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돌아가지 않고, 오늘 말씀을 보시면 돌아가지 않고 사마리아로 바로 갑니다. 빠르게 가고 싶어서 가는 걸까요? 빨리 가고 싶어서, 아니야, 빨리 가야 되겠다. 아마 제자들은 만류했을 겁니다. 예수님 가져갑시다. 이 길을 우리가 다니는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저 여리고에서 돌아서 갑시다. 만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직진하는 길을 갑니다. 사실 저희도 이제 이스라엘 몇 년 전에 갔을 때 목사님들과 함께 이제 직진으로 올라가는 길을 갔습니다. 근데 직진으로 올라가는 길이 지금도 한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잘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국가는 지금 아랍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섞여서 삽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도요 개토가 있어가지고요, 딱 큰 장벽으로 이 아랍 사람들이 사는 지역은요, 뭐야, 이런 거예요. 이런 거를 딱 쳐놨습니다. 아무데나 못 나와요. 그러니까 아랍 사람들이 나오려면 구멍이 있어야 돼요. 구멍. 그 나오는 길 있잖아요. 나오는 길로만 나오고 다 쳐져 있어요. 이게 다. 이 아랍 사람이 사는 지역은 예루살렘 안에 일정 지역에다가 개토를 딱 쳐놓은 거예요. 마치 차이나타운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의 대림동 차이나타운 이런 식으로 개토 지역 해놨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림동에 차이나타운을 만들었지만 사람들이 마음대로 가잖아요. 그죠? 이게 철조망 쳐놓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철조망을 쳐놨다고요. 철조망을 쳐놨어요. 엄청나게 높은 장벽으로 쳐다볼 수도, 얼굴 볼 수도 없어요. 철조망을 쳐놨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마리아 지역도 역시 아랍 지역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아랍 지역.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수가성에 나오는 이 세겜 야곱의 후문을 보러 갑시다. 그래서 목사님들하고 같이 갔습니다. 보러 갔어요. 무섭더라고요. 굉장히 긴장하면서 갔습니다. 몇 사람이 가는데 굉장히 긴장하면서 갔어요. 근데 보고 나왔는데 자동차에 빵꾸가 나더라고요. 빵꾸가 난 거예요. 근데 빵꾸를 떼어야 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빵꾸를 떼우기 위해서 카센터를 간 거예요. 카센터를 갔더니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아랍 사람이에요. 다행히 뭐 이렇게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저희를 인솔하신 교수님이 이게 이제 언어를 하니까, 영어를 하지 않고 이제 그 언어를 하니까 이제 말하자면 친절하게 해주셔서 빵꾸를 떼어가지고 나왔는데 무서웠어요. 어느 마을에 이제 사마리아 지역의 사마리아 그 마을로 이제 저희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내려서 조금 사마리아 성터를 한번 보자 해가지고 올라가는데요, 이 아랍 사람들이 쫓아가가지고 결국 올라가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그냥 도망쳐 나갔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직진으로 올라가는 길을 사람들 꺼려합니다. 그냥 고속도로로 그냥 자동차를 타고 쫙 가니까 그냥 지나가는 거죠. 걸어서 다니는 길은 못 갑니다. 못 갑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돌아서 안 가시고 돌아서 가는 길이 있는데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거의 100%다 돌아서 다녔는데 예수님은 왜 사마리아를 통해서 갈릴리로 가실까요? 왜 가실까요? 그 이유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지 않죠. 근데 아마도 예수님에게는 사마리아에 가야 될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 사마리아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주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제자들이 만류하고 사람들도 안 다니는 길이지만 그래도 그 길로 올라가십니다. 근데 여러분 올라가셔서 만약에 여러분 그 길로 올라가잖아요. 안 만나고 싶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만나고 싶으면 그 사람들하고 안 만나고 싶으면 어떻게 됩니까? 멈추면 안 됩니다. 수가성의 우물가에 앉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는 지나가야 됩니다. 그죠? 지나가서 유대인들이 있는 지역으로 가서 거기서 앉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5절에 보면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셨습니다. 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습니다. 그때가 6시, 여기 6시는 12시, 정오, 낮 12시입니다. 이게 이제 로마시기 때문에 낮 12시입니다. 낮 12시, 대낮이죠. 한참 대낮입니다. 대낮인 그 12시에 우물가에 앉으신 것입니다. 피곤도 하고 목도 마르고 그런 겁니다. 배도 고프고. 그래서 제자들은 이제 먹을 것을 구하러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이 수가라는 동네가 어떤 동네냐? 신약 성경에 여기만 나옵니다. 신약 성경, 신구약 성경에 수가라는 동네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학자들이 추정하는 거는 이 수가라는 동네가 구약 성경에는 세겜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겜. 이 세겜 땅, 세겜이 어떤 곳입니까? 잘 모르시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올 때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축복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고 이런 행적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세겜에 들어와서 그들은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맹세하던 것이 바로 이 세겜입니다. 바로 이 세겜에 가면 세겜의 양쪽 사이드에 마을 양쪽 사이드에 산이 있습니다. 한 산은 그리심산이고 하나는 에발산이죠. 바로 이 그리심산에 그들은 성전을 지어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대 사람들이 이 잡것들이라고 해서 못 들어오게 하니까 그럼 우리도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리겠다 해가지고 그리심산에다가 예배 드리는 제단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에발산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 주님께서 거기에 이제 들어가셨는데 바로 거기서 이제 낮 12시에 야곱의 우물이 있는 바로 그 자리에 이제 예수님이 앉으셨습니다. 피곤하셨죠. 예수님도 사람을 이루신 이상 피곤하셨던 것입니다. 목도 마르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앉으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7절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습니다. 대낮에 낮 12시에 물을 길러 왔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대낮에 물 길러 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낮엔 덥기 때문에 사람들이 선선한 아침이나 저녁에 물을 길러 옵니다. 낮에 물 길러 왔다는 얘기는 뭘까요? 사람들을 안 만나고 싶은 사람. 그죠? 사람들을 안 만나고 싶은 사람들은 사람들이 안 다니는 동안에 활동을 합니다. 주로 사람들은 시원한 시간인 아침이나 저녁에 활동을 합니다. 그럼 낮에는 어떻게 할까요? 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낮에는 낮잠을 잡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낮잠을 자지 않고 사람들이 낮잠 자는 그 시간에 한참 더운 그 낮 12시에 물을 떠왔습니다. 이것도 신기합니다. 그런데 물을 떠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여자를 향해서 물을 좀 달라 부탁을 합니다. 물을 좀 주시오.
부탁하죠.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그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말합니다. 9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여자가 반문을 합니다. 물을 달라고 했으면 물을 떠주면 될 거 아니요. 그죠? 물을 좀 주십시오. 나 물 좀 마시고 싶습니다. 그럼 물 좀 드리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자는 물을 줄 생각은 안 하고 반문을 합니다. 왜 나한테 물 달라고 합니까? 그런데 여기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왜요? 유대인으로서.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이걸 강조하거든요. 원래 유대인하고 사마리아는 말도 안 섞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말을 섞었습니다. 그죠? 말을 한 겁니다. 물 좀 달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어떻게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거기다 두 번째 강조점이 있습니다. 여자가 강조, 여자.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 아저씨, 당신은 남자고 나는 여자인데 어떻게 남자가 여자한테 물 좀 달라 합니까? 물론 그건 그럴 수 있습니다. 물 좀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옛날에 모세도 사람 죽이고 도망가다가 여자를 만났죠. 그죠? 여자를 만나서 물 얻어먹지 않습니까? 그죠? 또 야곱도 밧단아람으로 도망가다가 우물가에서 또 누구를 만납니까? 야곱의 부인이 된 라헬을 만나가지고 거기서 물 얻어먹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걸 보면 남자가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물 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것입니다. 사람들을 만나지도 않고 말도 섞지 않은데 예수님은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물 좀 주시오. 그러니까 여자는 어떻게 나한테 물 달라고 합니까? 당신은 유대인인데, 그리고 나는 사마리아 사람인데, 당신네와 우리는 말도 안 섞는데 만나지도 않는데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이런 부탁을 할 수가 있습니까? 굉장히 의아한 겁니다. 여자의 편에서는 예수님이 상당히 의아한 겁니다. 도대체 왜 저분은 누굴까?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할까?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바로 그죠? 물 좀 달라 하는 사람이 누구인 줄 알았다면 오히려 네가 그에게 물을 달라고 구했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을 것이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았다면, 네가 정말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았다면,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는 분인 줄 네가 알았다면, 그리고 지금 물을 달라고 하는 바로 그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바로 이 나 예수가 어떤 사람인 줄 네가 알았다면, 나의 본질이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나한테 먼저 물 달라고 할 거다. 그죠? 먼저 물 달라고 할 거다.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요? 여기서 예수님은 자기가 누구인지 은연중에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직접적으로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바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았다면 이 말 가운데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 들어있습니다. 너에게 물을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죠? 못하는 게 없다. 생명을 줄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뜻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여기서 이제 은연중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구하였을 것이요 네가 그에게 생수를 줬을 것이다. 그 말을 듣고 이제 비꼬입니다. 여자가 비꼬아요. 뭐라고 비꼬아요? 11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여기서 말하는 주라는 말은 그냥 일반적으로 조금 존대한 호칭입니다.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어다가 나한테 주겠습니까? 얻어가 주겠습니까? 결국 여자는 비꼬는 거죠. 그죠? 예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야기합니다. 12절 우리 조상 야곱이 이 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오래전에 수백 년 전에 아니 수천 년 전에, 1000년도 넘었어요. 야곱이라는 사람은 이미 2000년 전 사람이잖아요. 그죠?
야곱이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었고 우리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계속해서 이 우물을 먹어오고 있습니다. 먹어오고 있습니다. 이 우물은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당신이 그러면 우물이라도 팔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그 말이에요. 당신이 야곱이 우물을 팠는데 야곱보다 당신이 큽니까? 그러면 우물을 팔 수 있는 능력이 당신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스라엘은 우물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우물은요, 일반적인 우물은 빗물을 받아서 쓰는 우물입니다. 빗물을 받아서 쓰는 건 뭐예요? 그냥 구덩이 하나 파놓는 겁니다. 구덩이 하나 파놓으면 비가 많이 오잖아요. 이스라엘은 겨울철에만 비가 옵니다. 1년 내내 비가 오는 게 아니고 비가 오는 철이 정해져 있습니다. 12월 달부터 해서 3월 달까지만 비가 옵니다. 그럼 4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비가 안 옵니다. 한 방울도 안 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은 식수가 모자라니까 어떻게 합니까? 겨울철에 비가 많이 오면 그 빗물을 받아 놓습니다. 우물을 파가지고 깊은 웅덩이를 파가지고 거기다가 물을 받아 놓습니다. 저장해 놔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여름철 기간 동안에 내내 사용합니다. 구약 성경을 여러분이 읽다 보시면 구약 성경에 우물 이야기가 여기저기 나옵니다. 바로 그런 우물들입니다. 우물들 파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가장 큰 우물을 봤습니다. 누가 파는 걸까요? 누가 파는 걸까요? 가장 큰 우물을 봤습니다. 누가 파는 걸까요? 아합 왕이 파는 우물입니다. 이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의 왕인데 가장 악독한 왕이었습니다. 이세벨과 함께 우상 숭배하고 북이스라엘을 아주 멸망으로 만들었던 왕이 바로 이 아합 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합 왕이요 우물을 엄청나게 큰 걸 파놨어요. 큰 걸 파놨어요. 왜요? 빗물 저장고죠. 그러니까 빗물 저장고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큰 물탱크예요. 이 건물 저희가 갑니다. 엄청나게 깊어요. 거의 한 10층 정도 돼요. 10층 정도 되는 우물을 파놨어요. 그래서 계단 타고 내려가서 물 떠가지고 올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저장고예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저장고는 그냥 조금 뭐 이렇게 구덩이 하나 파놨다 생각하는데 그 정도가 아니고요. 엄청나게 큰 저장고를 파놓은 겁니다. 또 하나의 우물은 진짜 샘이 터지는 거예요. 땅을 파는데 아래에서 샘이 터져가지고 물이 막 솟아 올라오는 계속 솟아오르는 샘물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샘물 하나 파놓으면 이 물이 솟아오르는 샘물을 하나 파면 땡자는 거죠. 우물 가진 사람이 부자입니다. 그 당시에 어떤 사람이 부자냐? 뭐 양을 많이 가진 사람도 부자지만 우물 가진 사람이 부자입니다. 우물 가진 사람. 왜요? 사람들이 우물에 물 떠가지고 돈 주고 우물 떠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신이 물 파는 능력, 우물을 찾아내서 우물을 팔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여자는 뭘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 이제 우리 이 몸이 먹는 물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게 하노라.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이 야곱의 우물이죠. 야곱의 우물을 마시는 사람, 그 야곱의 우물은 분명히 솟아나는 샘물입니다. 그죠? 솟아나는 샘물이지만 그 물을 마시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다시 목말라요. 그래서 날마다 물을 들어와야 돼요. 매년마다 물을 들어와서 날마다 물을 부어서 먹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럼 어떤 물을 준다는 겁니까? 예수님은 육신의 물을 주는 얘기가 아니죠. 그죠? 여자는 지금 계속해서 육신의 물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 내가 너에게 물을 줄 수 있다. 그죠? 생수를 주겠다. 10절에 그랬는데 내가 그의 생수를 주겠다 그러는데 그 생수를 이야기하자 그 여자는 그냥 뭐예요? 그냥 물 얘기하는 육신이 먹는 물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생수라고 말할 때 그 생수는 육신이 먹는 물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영생수. 그죠? 영생을 얻는 물을 생각하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물을 생각하시는 겁니다. 영생의 물을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또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런 물이 될 것이다.
얼마나 놀랍습니다. 예수님의 물은 육체의 갈증과 관련된 것이 아니고 육체의 생명과 관련된 것이 아니고 영생과 관련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주는 물은 뭐예요?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서 영생함을 얻는,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축복을 얻는 그러한 물을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생명은 사는 동안 육체는 살아야 되기 때문에 먹을 건 먹고 입을 건 먹고 입어야 됩니다. 그리고 물도 마셔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명은 육체의 생명이 끝이 아닙니다. 이 육체의 생명이 끝나면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영생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라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영생하도록 할 때 그 영생은 같은 말입니다. 같은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생명은 영원합니다. 우리 생명은 영원하기 때문에 육체가 육체의 물 가지고는 안 됩니다. 육체의 물을 먹으면 목마릅니다. 그러니 우리는 육체의 물을 이 땅에서 먹어야 되겠지만,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목마르니까 먹긴 먹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또 다른 물을 마셔야 됩니다. 뭘 마셔야 됩니까? 영생의 물을 마셔야 됩니다. 그 영생의 물, 우리의 생명을 온전하게 하고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되는 물을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 가지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의 필요가 있고 하나는 영혼의 필요가 있습니다. 육체의 필요는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돈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옷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땅에 살 동안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냥 왔다 그냥 갑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여러분, 세상에 살려면 물질 필요합니다. 돈 필요합니다. 소득 필요합니다. 풍요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전도서 6장 3절,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식을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자식을 많이 낳고 그 다음에 오래 사는 것, 그 축복이죠. 세상에서 축복입니다. 그죠? 그렇지만 그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여러분, 우리 영혼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자식 많이 낳은 걸로, 그리고 또한 이 땅에서 행복함을 누리는 걸로, 그리고 오래 사는 걸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만족할 수 없어요. 우리는 무엇으로 만족해야 됩니까?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참 생명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만족해야 모든 만족이 채워집니다.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만족하는 거 봤습니까? 아, 난 이만큼 가졌으니까 됐어, 난 이제 그만 가질래, 그런 사람 봤습니까? 없습니다. 100억 가지면 101억 갖고 싶어하고 200억 갖고 싶어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욕심입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는 한, 하나님으로 감사하지 않는 한 그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시편 65편, 우리가 주의 집,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로다. 내가 주의 집으로, 하나님의 성전의 그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로다. 그것으로 만족하면 다 되는 겁니다. 다 됩니다. 여러분,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외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깨울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로다. 시편의 기자는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 고난 중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주의 형상을 보면 그것으로 나는 다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건 하나도 없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고난 받아도 괜찮고 십자가를 져도 괜찮고 오직 나는 주님 안에서 만족하겠다. 그것이 참된 만족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아마도 이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가봤습니다. 이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이 여자도 하나님을 만나야 될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될 사람이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올라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는 물을 마셔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고 예수님 안에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고
예수 안에서 영생하도록 그 솟아나는 샘물이 우리들 가운데 콸콸콸 있어요.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주님 주시는 물을 마셨습니까? 그 주님 주시는 물을 마셔서 여러분이 속에 목마르지 않으십니까? 이제는 다 됐어. 더 이상 내가 가지고 싶은 것 없어. 가지고 싶은 것 없어. 여러분, 사람의 욕심 끝쳤다고 했잖아요. 그죠? 옷 사면 더 좋은 옷 보면 더 좋은 옷 사고 싶고, 이 물건 사면 또 다른 물건 사고 싶고, 이거 사고 싶고 저 사고 싶고,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 하나를 가지면 그 다음은 싸구려는 안 보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방 중에서 진짜 비싼 가방, 진짜 좋은 가방 하나 딱 가지면 그 다음에 뭐 다른 가방이 눈에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잖아요. 그거랑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면 나머지는 다 시시해 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뭘로 버렸노라? 배설물로 버렸노라 그랬잖아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를 안 순간, 내가 오직 그리스도를 만난 순간 나의 모든 것은 다 배설물과 같이 버렸노라. 사실 그것이 영생의 복입니다. 영생. 내가 이거 가지고 자랑하고 저거 가지고 자랑하고 그거 자랑해봐야 그거 세상 자랑입니다. 그거 별로 쓰잘데기 없는 거랍니다. 오직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주님 안에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